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랑의 빛만 지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이 기초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래 우린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무한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삶을 살아가면서 까먹게 됩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요, 그게 익숙해져서 까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어떻다는 거죠? 약하다는 거죠. 자,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폭풍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뭐 건강에 문제가 있나요? 혹은 뭐 사업의 문제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어떠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어떻게 해결하지? 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 이전에 나를 향한 계획이 여전히 있으시구나. 받은 사랑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흘려보내야 하는구나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교리도 나오고요,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칭의의 복음,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요, 이러한 교리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다루는 그런 실천적인 권면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 그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바울이 11장까지 설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을요 쭉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며 화목하고 선으로 악도 이기고, 13장 1절부터는요 국가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복종하고, 이런 이야기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8절에서 바울은요 모든 인간관계를 관통하는 그 하나의 원리, 바로 사랑으로서 그 모든 논의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빛 말고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다고 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은행 빚들을 뭐 지금 다 청산을 해버려라, 이게 아닙니다.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원래 의미를 본다면요, 이것은 일단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 번만 사랑을 베풀고 끝내라,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반복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빚진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꽤 부정적이죠. 빚진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빚은 갚아야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빚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 빚은요, 아무리 갚아도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계속해서 베풀수록 그 책임과 부담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 사랑의 빚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사랑의 빚인데, 이걸 우리가 왜 지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왜 지고 있죠?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결론의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왜 사랑을 나누어 주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소 그렇게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거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요, 세상에 그 사랑을 나눠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우리가 빚진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할 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요, 영원한 채무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8절에 결론을 짓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8절 하반절. 종교개혁자들, 이제 특별히 이제 칼빈을 좀 다뤘으면 하는데, 칼빈은요,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구분해서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억제하는 시민적 용법, 그 다음에 죄를 깨우치는 거울 역할의 선도적인 용법,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규범적인 용법, 이렇게 율법의 제3용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한 사랑과 율법의 관계는 이 세 번째 용도, 규범적 용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율법을 없애버려, 이건 아닙니다. 사랑은요, 율법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동기, 능력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진 그 사랑이야말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내는 능력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칼빈뿐만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가 있는데요, 참된 사랑, 곧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게 된다라는 뜻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행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행하라. 사랑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율법을 그 본래의 의도대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율법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으니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나? 신약 시대에는 사랑만 있으면 되고 율법은 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 성경을 적은 원문을 살펴보면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완료 시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면요, 과거에 일어난 행동이 지금까지도 그 효력이라던가 결과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요, 단순하게 지켜야 할 그런 율법의 일부 조항들, 이것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이 본래 의도했던 바를 이미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절에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6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입니다. 이것들의 특징이 있죠. 10계명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는 이러이러하고 이웃에 대한 의무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9절의 내용을 보면 전부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들이 단 하나의 원리에서 지금 흘러나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요, 모든 계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이 이것들을 대체한다는 게 아닙니다. 포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 오면 율법이 폐하여지고 없어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포괄하는 사랑을 행함으로 율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막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바울이 자기가 뭐 좀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지만은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교리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를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일 만한 그런 눈부신 말들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왔던 것, 그저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그 모세오경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던 바로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을 물었을 때 이 구절을 인용을 하셨죠. 선생님,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도 그와 같다. 그래서 그게 뭐냐?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율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나의 옆에 있는 배우자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가리키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을 향한 그 존중과 사랑을 가리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내 옆에 있는 그런 소중한 이웃의 그 소유를 존중하는 그러한 사랑을 가리키고요,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이웃에게 시기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구체적인 계명들이 전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사랑이라는 그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공동체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뭐 간음, 살인, 뭐 도둑질, 뭐 탐내는 것을 금하는 것 이외에 다른 계명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위. 자, 이제 이웃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이웃의 범위인가? 어디까지가 이웃의 범위인가? 라는 질문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데, 9절에 이웃의 본래 의미를 살펴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동료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구약에 쓰인 이 히브리어의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학연, 지연, 혈연, 뭐 국적까지도 관계없이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바로 그 사람, 이웃이고 친구이고 동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의 권면은요,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이 교회 건물 안에서 끝날 그런 단순한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한 걸음 나아가서요,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 사랑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범위를 가족이나 교회에 한정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일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드러낸다는 게요, 자기 자신의 그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뭐 친구들끼리도 뭐 친하게 지내라라는 말씀을 나누고 적용점을 찾아주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도 각자 나름대로 힘듦이 있잖아요. 그걸 경시할 수는 없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기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그 사랑을 드러낸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에 순종했는가? 사랑을 해보았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루 묵묵히 살아내 보았는가? 이러한 작은 발걸음부터 해본다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 단락을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요, 사랑은 결국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한번 더 보자면요, 사랑을 어떤 뭐 그런 막연한 감정이라던가 좋은 느낌 이런 것으로만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실제적인 절제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후에 그러므로 10절에 결론이죠.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서 이 완성이다라고 하는 건요, 뭐 폐지다, 무효다, 종결이다, 뭐 끝이다 이런 게 아니라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요, 가득하게 하다, 채우게 하다, 넘치게 하다, 그 명사로서 그릇에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사랑을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뭐 교리라든지 어떤 뭐 신학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여러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믿음, 구제하고 불사른다 할지라도요,
말씀의 끝에 어떻게 결론 짓냐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주이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언제부턴가 익숙해져서 내 생활이 안정되어져서 내일 주일이다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종교 행위로만 치부가 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진짜 참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날마다 그 감격에, 그 사랑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고서라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은요,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묵히 살아내 보는 것, 그 사랑을 드러내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계명들을 포괄합니다.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 계명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반대로 표현하면요, 사랑 이외의 그 여러 계명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참된 가이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결코 소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봅시다. 그 사랑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나신 여인을 만난 그 여인은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제한적인 상황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찾아가십니다. 먼저 말을 거십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십니다.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힘과 마음을 쓰시는 그 사랑,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면서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사랑,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런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도 자신의 성향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소심한 내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이 고백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되면요, 그 중심에 있던 사랑마저 식어버립니다. 하지만요,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랑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사랑은요, 그 지도를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발걸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은 그런 어떤 감정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또한 사랑이 없는 그런 율법 준수는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서 이 사랑과 율법은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참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십계명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빚을 계속해서 갚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기를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영역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에서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인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가족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사랑했다라고 쉽게 단정을 짓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사랑의 빚을 다 갚았다고 갚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우리가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서요,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무관심으로 자리 잡은 나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 속에 사랑의 빚은 평생 갚아 나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요, 나의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을 다시 실천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 이제 나랑은 끝, 아니면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제 나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사랑의 빚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그 관계를 덮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일에 마감이 없다고 했습니다.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용서와 섬김의 빚을 계속해서 갚아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대동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결국 이웃 관계에서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는 따뜻한 말이 아니라, 그런 따뜻한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일상의 그 많은 관계들 속에서 정직과 절제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빚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빚은요, 우리를 무겁게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갚아가는 빚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사랑을 만들어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지 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빚을 다 갚으셨고요,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들을, 그 율법들을요, 억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막 그렇게 명령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의 빚을 기쁨으로 갚아가는, 그리하여서 내 가정과 일터,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18